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예배를 통한 교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십니까? 혹은 이 예배를 참여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준비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한 주간을 보내오셨습니까? 예배에 대한 사모함, 이 단어가 지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혹시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안 되겠죠? 있어야 되는 거죠. 네, 혹시라는 말을 빼고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배를 향한 사모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십니까?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 한 주간 세상에서의 일을 너무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를 잘 못해서 오늘은 그냥 말씀 간단히 여기서 마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칠까요? 제 마음이 좀 말씀을 전하기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아니 도대체 저 목사는 뭔데 한 주간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뭐 세상에서 뭘 하긴 뭘 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자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사람에게도 적용되어지는 말임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자도 한 주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마음가짐과 몸가짐과 여러 가지를 준비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가야 하지만 말씀을 받을 여러분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 마음가짐, 몸가짐을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계셔야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왠지 많은 분들이 지난주와 다르게 자리를 많이 비우셔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그런 예배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예배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캐리그마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로고스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삶의 양식으로 삼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원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이 예배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말씀이죠. 허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기에 말씀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그 외에 예배의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말씀만 집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내가 집에서 성경 말씀만 듣게 되어지면 설교 말씀만 들으면 나는 예배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는 말씀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봉사, 헌신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디아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여서 드려지는 나의 산재물, 내 몸의 산재물이 되어지겠죠.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그 헌신, 제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여 여러분들 나아가는 그 헌신, 그리고 예배 각 처소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담당하고 있는 봉사의 자리, 그것이 이 예배를 더욱 주님 앞에 온전케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왜 그렇게 중요할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는 이렇게 말씀, 봉사, 교제라는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예배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말씀, 봉사, 교제로 이루어진 하나의 형식이 주어지지만 이것은 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과 함께 교회의 정체성도 함께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게는 나 개인적인 교회, 주님의 성전된 몸된 나에게 적용되어짐과 동시에 함께 모여 공동체로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며 또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상의 구제와 선교로서 헌신하며 또한 많은 이들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의 교제가 삶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나타날 때 또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배로 들어와서 우리에게 교제로서 하나님께 나아감이 중요하게 되어짐은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나의 마음가짐에 큰 역할이 이 교제 속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십니까? 누구와 같이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들의 시간이 쏜살같이 지나가십니까? 하루가 금방 빠르게 지나가는 만남의 자리가 있죠. 없으십니까? 아직 솔로이신 분들이 있으시겠네요. 네, 연인과 함께하는 그 자리,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하는 그 자리는 시간이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서 내가 그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에 빠져있을 때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겁니다. 벌써요? 라는 말이 입에 달려있듯이 금방금방 지나가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집중하고 그것에 관심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주어지는 그 만남의 자리를 그렇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할 때 아싸 이렇게 주먹을 쥐고 외쳤던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다. 빨리 끝나고 밥 먹을 수 있다. 막 이런 집에 가야지. 오후에 뭐가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언제부터인가 인내가 필요한 종교적인 의식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마치 불편한 사람과 만나는 자리인 양 빨리 시간이 가기만을 바라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견디고 때로는 버티는 식으로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주체할 수 없는 눈꺼풀의 무거움 때문에 또한 이 예배의 자리가 나를 힘들게 할 때도 많이 있죠.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자리,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주님을 만나는 자리, 내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수백 번 찬양하고 외치고 말하며 기도하는 그분을 만나는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빨리 지나갔으면 좋을 그런 불편한 자리는 아니십니까?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말씀은 길어서 나를 피곤하게 만드는가 라는 생각이 내 머릿속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교제가 예배라는 단어로 정의되어진다라면 우리는 분명 이 자리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한 이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함이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여겨져야 됨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제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교제에 대한 그런 단어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모임 가운데 어떤 단어가 나오면 꼭 하는 일이 있습니까? 뭐죠?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네, 교제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면 하나님과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코이노이아라는 이 단어, 헬라어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공유하다, 함께 나누다,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성경 곳곳에서 나타나죠. 내가 예배에 참여하다, 예수님의 보좌에 참여하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코이노니아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교제의 사전적인 단어 의미인 서로 사귀어 가까이 지냄이라는 뜻이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그분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를 통하여서 다시 드러내 보이심을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가까이 하는 자라는 의미가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따 말씀의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먼저는 교제라는 측면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네가 나에게 가까이 나와 사귐이 있는 자리로 임하게 되어지면 내가 너희 가운데 다가 내가 누구인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낼 것이며, 너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후에 또 말씀하겠지만, 이 말씀 가운데 앞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앞에 직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불을 가지고 제단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을 가지고 제단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을 불이 삼켜버리는 그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서 가까이 그분과 대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에게 의가, 그러니까 죄사함에 대한 의가 없다라면 주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이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설교하실 때가 있었죠. 그 지성소로 나아가는 대제사장은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몸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서 그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밖에서 허리에 줄을 맨 사람들이 그 줄을 당겨서 시체를 꺼낸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자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였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까이 나온 것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우리로 하여금 더 친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죠.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미쁘시다. 그분이 아름다우시다. 그분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길을 트셨는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에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죠. 이것이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성례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우리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아멘. 여기서 참여하다라는 것, 여기에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우리가 참여하다, 교제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우리가 참여하다, 교제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가 지금은 예배가 말씀, 기도, 찬양 형식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교회는 모여서 항상 늘 이 성례전을 함께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단순히 애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례전을 의미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예배에서 이 성례는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보여지지 않고 귀로 들리는 그런 말씀이라면, 성례는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육신을 입어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우리가 그 성례전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성례는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때마다 드려져야 됨이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것의 형식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에 그것이 간소화되어져 가고 또 횟수가 줄어들게 되죠. 사실 더 많은 횟수를 가지고 우리가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맞겠으나, 요즘의 교회들은 1년에 한두 차례 성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성례가 우리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라면, 많은 시간을 빌어서 이 성례전을 치러 나아가는 것이 더 합당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음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성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한 피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음을, 그래서 그와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인식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갖추게 되어지는 은혜가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제하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주어지기 때문이죠.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로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이것은 단순히 이 예배의 자리에서 성령과의 교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도 동일한 성령의 교통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의 자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우리가 있다라면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겉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말씀이 나를 말씀 가운데로 권면하며 나아가게 하거나, 사랑이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거나, 혹은 성령님께서 나와 충만한 교통을 이루어 가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이나 자비와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현상은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것을 입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면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같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같은 사랑을 갖게 되어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고,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자 일을 돌볼 뿐만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하는 주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과 충만한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 갈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면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에 성령의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고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성령으로 인하여서 마음을 같이한 이들끼리 함께 모여 주를 가까이하며 주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지만 다시 한번 짚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에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 가운데 가까이 하는 자, 그는 주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제사장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 이 말 앞에 우리가 나오는
말씀이 있다고 했죠.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함으로 인하여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 앞에서 그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힘차게 찬양을 불렀죠. 불을 내려주셔서 잘못 내리면 죽을 수 있다는 우리가 여호와의 불을 잘못 만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의 마음을 가지고 웃지 마요.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불이 바로 이 앞에 9장에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떠한 불이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 나타나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을 바라보면 온 백성이 소리 지르며 엎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불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주신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쭉 주시면서 이제 9장에 와서 첫 제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번제와 속죄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의 영광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불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그 불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가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형식적인 나의 그 틀에 갇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냥 해야 될 예배 의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면 나는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분명히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나온 가치관을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내가 높아지고 하나님이 아닌 나를 만족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내 것으로 예배를 채워가는 어리석음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불로 임하시기보다는 그의 심령 가운데에 불을 내리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거룩한 분임을 나타내 보이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예배로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어쩌면 주로 인하여 예배한다라고 말하는 이 형식적인 예배 안에서 죽어가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에만이 우리는 온 백성 앞에 나타나시는 주의 영광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 나의 삶을 단장하고 거룩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서 나에게 주어진 그 가치관으로 인하여 주님이 원치 않는 불을 들고 나아가 주로 인하여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받을 그러한 저주가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주로 인하여 회복되어지길 원하십니까? 내 삶이 주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이 진실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예배의 회복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부터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주를 만나고 교제하며 주님과 친밀한 삶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로 인하여 참된 주의 기쁨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만 죽은 것이 아니었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첫째,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었던 가인. 그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그 분노를 갖고 주 앞에 거짓된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결국 첫 살인자라는 그런 오명이 그에게 주어졌고 그의 모든 후손들은 그 악의 뿌리 가운데 놓이게 되어지는 그런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거하지 못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형식만 갖춘, 모양만 갖춘, 겉만 번지르한 그러한 우리의 의식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가까이 하는 자,
그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경험하며 주의 영광을 맛보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 거룩함과 함께 주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요 며칠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드는 그런 찬양이 한 곡 있습니다. 부를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여호와의 유월절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주님께 지성소로 나아가는 우리가 세상의 신을 벗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 품어왔던 모든 사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를 향한 소망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